제가 뜻하지 않게 세상에 태어나 보니 제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어느덧 말을 배우고 소통이 될 때쯤 저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무작정 집을 나왔고 진짜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모든 식구들이 놀라서 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태어났을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따금 엄마 아빠가 정말 내 부모가 맞을까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몸과 마음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부모님의 모습에서 내가 보였고 목소리나 성격, 외모 등등 내가 부모님을 닮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부모라는 사실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느껴지지 않았으며 마음 한편에서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의심은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의심의 마음이 있다 해서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고 하거나 구원이 취소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심한다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어린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한다 해서 구원을 통해 한 번 거듭난 신분이 변하거나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찾으셨고 나는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점차 신앙적인 성장을 하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이 느껴졌고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에 변화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나의 삶을 통해 자신을 살펴볼 때 나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지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나의 믿음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범죄함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지옥 갈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주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이와 같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지 살펴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구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성령의 활동으로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으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봉인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봉인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있을 영광의 보증이 되어 주시며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행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활동이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의 활동으로 변화된 나의 삶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며 죄짓기를 즐겨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육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후에는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나에게 중요하고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손실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삶의 가치관과 소중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의 위치가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옮겨지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 자유함을 얻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이나 과거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신앙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진실과 정직, 의로움과 순수함, 그리고 사랑과 칭찬과 덕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말씀에 비추어 나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드러나며 현재 나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본다면 얼마든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면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